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 말씀을 붙들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서린 폭스라는 교수는 역사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위인들 300명을 대상으로 열심히 조사를 하며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열심히 연구했던 그녀는 위인과 그리고 또 일반인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속적인 동기부여였습니다. 지속적인 동기부여라는 것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실행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단순한 변덕 때문에 중도에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정한 사항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열정의 강도도 참 중요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열정의 지속성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제 우리가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 절대로 버텨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하고 올해의 축복은 올해에 채워야 하겠습니다. 그런즉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2024년도 한 해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간헐적으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유명한 로마 네로 황제의 전면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습니다. 주변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불신자들은 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소외와 그리고 또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라는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주는 세상을 피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강대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는 마른 풀 같고 떨어지는 시든 꽃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도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인생도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세상이 제 아무리 크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온전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인생에 위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 소외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표현은 씨를 흩을 때 사용했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라이케라는 역사학자는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는 약 45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8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흩어짐은 사실 심판의 결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때의 흩어짐은 예수님의 파송이었습니다. 왕의 파송을 받아 생명 바쳐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곳에 정주하거나 세상 가치에 목을 매지 않고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일 흩어진 나그네 신실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시편 34편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는데 나그네라는 모티브가 어디서 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모티브는요,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았던 다윗에게서 나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요. 다윗은 마치 외국인처럼 객지를 전전하면서 때로는 미친 척을 해야만 생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은 고달프고 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위로를 받아야만 남은 모든 길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위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이 있고 상속자가 되었고 보호하심을 받는 커다란 위로가 그들 안에는 있었습니다. 이 위로는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커다란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시험을 받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그네 길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은 위로를 얻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근심한다라는 말은 그저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을 뜻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늘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 자주 사용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또한 지나가 버리면 다음 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 게 또 지나가면 그 다음 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한 가지가 끝나면 다른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하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말씀을 붙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주는 그 위로 때문에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세상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사람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말씀만이 주는 진한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절망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영생을 맛보며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앞길이 막막해도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넓은 시야가 트이고 몸이 가벼워져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만큼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불치병에 걸려서 수개월을 병상에 누워있던 한 청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죠? 얘기를 하니까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인생이 이렇게 쓰디쓴데 말씀은 왜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몸된 울산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울산교회 예배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슬픈 자들이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게 될 때 사랑 주고 사랑받으며 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는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인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만남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있는 구역,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순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그룹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소그룹에서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에 불과하다라고요. 여러분,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아담도 있습니다. 아담은 1대1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하와라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그들 사이의 관계에도 금이 갔고 동산에서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빠진 공동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빠진 공동체에는 항상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깊이 나누다 보면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게 없어도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관계,
또 정치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참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깊이 나눌 때 우리는 사랑을 주게 됩니다. 사랑을 또 받게 됩니다. 종종 한 해 동안 소그룹을 은혜롭게 인도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청년부의 우리 순장들에게 듣는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1년 동안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다라고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세워지면,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들의 순모임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고 주고받는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환대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상호적인 환대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받은 것이 없어도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환대가 있는데, 이런 무조건적인 환대는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공동체는 따뜻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머물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말씀 없는 친교를 계속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끼리는 가까워져도 그들과는 거리가 먼 상태, 관계의 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대의 반대말인 냉대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은 분명하게 냉대를 받아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냉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종종 냉대를 받아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편을 갈라놓거나 미움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냉대가 계속되는 곳에서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냉대가 계속되는 그곳을 떠나게 되고 냉대가 계속되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소그룹은, 우리들의 구역은, 우리들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들의 순모임은 냉대하는 공동체입니까? 환대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울산교회, 그리고 청년이부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36.5도의 온기가 있는 환대하는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텃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차갑게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모닥불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들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썼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계에서는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헬라어로 기록된 이 편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편지의 문체가 베드로가 썼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빼어났기 때문입니다. 디벨리우스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헬라어를 구사한다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평범한 어부 출신이었던 다혈질 베드로가 어떻게 탁월한 학자였던 사도 바울과 견줄 만큼의 문장력을 구사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었지만 지식에도 꾸준한 진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빼어난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성숙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83년도에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 박사가 자신의 책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마치 동화 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버려야 할 것들을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어른아이로 남아서 살아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부담 없는 종교 생활을 즐겨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1절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는 위선적으로 행동하다가 눈앞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독한 혀로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1절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님 때 신대원 시절을 다니던 시절에 채플 시간에는 여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들을 적어놓고 지금도 가지고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정근도 원로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전도사였던 저희들에게 정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같은 숙소를 쓰는 동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항상 만나는 구역원들, 순원들을 만일 우리들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뒤에서는 구덩이를 팠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피터팬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영역에 있어서도 분명히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성숙하여서 장성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우리들의 성숙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와의 씨름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겨내고 승리할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습관이 많냐면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는 습관 말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해봐야지, 올 한 해는 믿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지,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면서 영적 싸움에 나섰다가 계속 집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계속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간증을 남기는 승리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남겨나갈 때 우리는 승리를 불러옵니다. 승리의 멘탈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결단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외로운 인생 가운데, 이 나그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사랑 주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라는 연약한 사람이 항상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도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이기는 습관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할 권면들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특별 기도에 참석하셔서 믿음의 불씨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 한 해도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역 모임과 또 청년들은 순모임을 통해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루틴을 온전하게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2024년도 한 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